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렇게 딛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야 될지, 성장해야 될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애물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치고 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지혜를 배워도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이 없으면 그것을 이루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생명의 힘을 덧입고 살도록 주께서 만드셨고 또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데 이번 주가 생명의 리듬으로서의 안식일이고요. 다음 주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면서 부딪혔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안식일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분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서 이삭을 따먹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제 다 익은 그 밀밭에 가서 이제 이거를 밀을 이렇게 따다가 자기가 먹어요. 일반적으로 벼를 이렇게 벼 이삭을 따다가 먹진 않아요. 그죠? 근데 밀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은 이거를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이제 그 알을 잘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먹으면 그 껌처럼 질경질경 씹혀지면서 나름대로 맛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밀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그게 문제죠. 남의 그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추수가 돼갖고 이제 막 농부가 걷어들여야 할 때 그걸 이렇게 서리를 해 먹으면 그 폐가 되는 거고 그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재미난 그런 그 규정이 신명기에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참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자기가 배가 고파서 비록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그러한 농사라 할지라도 요기를 하려고 먹는 것에 있어서는 너그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추수를 하듯이 이렇게 막 그릇을 가져가서 어떻게 걷어낸다든가 낫을 가서 배에서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로 금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밀밭에서 밀 이삭을 따서 질겅질겅 씹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신명기에는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저걸 따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로 생각해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시고 랍비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랬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갖춰서 사과를 하고 자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편에 서서 역성을 들으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랍비인 그 바리새인에게 호되게 질타를 하십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얘기인데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이 성소에 이렇게 7 촛대가 이쪽 좌측에 이렇게 있으면 그 촛대를 마주대해서 12개의 그
떡들이 있는 떡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그것을 늘 이렇게 비추는 형태로 이렇게 배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놨다가 안식일 날 떡을 바꾸게 돼 있었어요. 새 떡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새 떡을 바꿔서 이렇게 물려낸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그 떡을 누가 먹게 돼 있냐면 제사장만이 먹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제사장도 아니므로 먹을 수가 없었고 그의 같은 수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다윗이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제자들은 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볼 때 굉장히 의표를 찔렸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고 한 나머지 구약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왜곡이 일삼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율법 조항에 얽매이는 율법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사건을 이어서 마가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또 이제 같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이게 손이 이렇게 막 굽어 있었던 것 같죠? 둘둘 말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안식일 그 회당 한켠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이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은, 지체 장애자들은 그 안식일 회당에 못 들어오겠어요. 부정하다고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 마른 자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느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제 흠잡고 예수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딴지를 걸려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들이 이제 주시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면서도 한가운데서 그를 일어나라고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정면으로 그들을 공격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도의 전제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정신인 이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얽매이고 있는 너희 안식일 규정이 도대체 뭐냐?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데 사람들이 막 험악해졌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막 굉장히 싸나우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몹시 힘드셨죠. 탄식하고 노하면서 대놓고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손이 이제 이렇게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날 어떻게 우연찮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자고 해서 정말 모처럼 거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처음 안식일 회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는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 앉아 있었을 텐데 그 친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후천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 시간 손을 이렇게 꼬아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펴진 거예요. 펴진 거예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부흥 집회를 갔어요. 이제 부흥회가 그 당시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쫓아서 갔는데 그때 막 신유 은사가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이 정말 있었는데 이걸 이분이 피시더라고요. 막 기도하면서 막 피는데 이게 펴져요, 이게 막 펴져요, 이렇게. 저는 아주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이게 막 펴져갖고 막 아멘 하고 막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이렇게 누워서 간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 마비가 됐었는지 중풍병인지 저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그분도 이제 이거 고친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세우세요.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예? 그날 난리가 났죠.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그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에서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죠.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니 물론 자기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못마땅할 수 있죠. 그거는 아니 저 양반 저거 왜 하필이면 말이야.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안식일로 와서 저걸 고쳐준단 말이야. 그렇게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한 회당장이 얘기를 해요. 아니 다른 날도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와서 병을 고치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딱한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아유, 뭐니 해도 그냥 저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긴 있네. 하지만 저 사람 좀 문제야. 이 정도로 하고 말아도 되는 사안인데, 그런데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안식일 문제에 화두를 던지십니다. 27절, 28절 보시면 이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이 워낙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걸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안식일을 사람을 옥죄고 얽매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사실은 아주 대단한 그 선언은 어떤 것이냐면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네?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들어낸 고안품이신 거예요. 네? 자신의 것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기쁘시고 그러면서 하루 쉬신 거거든요. 7째 날에. 그거를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을 자기의 고안품으로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영생 생활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장착을 시킨 아주 그 영적인 그분의 독특한 고안품인데 너희들이 그걸 망가뜨렸다. 언뜻 보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요. 하지만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혈안이 돼서 고수를 했는가? 그거는 신구약 중간기에 그 선지서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큰 선지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묵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그리고 에스겔 두 선지자를 보겠는데 첫 번째 이사야는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에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워낙 신명기에는 고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언약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사 그런 총회의 그 멤버십에, 회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의 명예를 내가 회복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그에게 주어 그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 고자라도 살아나는 법, 그게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데, 율법의 그 삶이 무너져 있는데, 신앙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한 말이 저게 아주 정중앙에 핵심부에 안식일이 율법의 정신의 핵심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게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다. 이게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예? 왜?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참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묵상을 해보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고안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알려주고 이 고안품 속에서 그들이 자기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이게 이 시간 장치예요.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규례를 멸시하는 것과 안식일을 크게 더럽히는 것이 병행이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는 아니하려 한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을 보면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우상으로 따라 어떻게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개가 병행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보시면 규례를 업신여기며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가 병행인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율례를 이렇게 두 개 병행으로 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례와 규례는 어떤 집합명사잖아요. 이렇게 실타래 이렇게 하나의 보따리처럼 그 율법 규정들 규례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율법들이 여기 있고 규례들이 여기 있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안식일 규정 하나인데 저게 대등하게 병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등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세요.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고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 요체를 지금 안식일 지키는 거로 보는 거예요. 네? 안식일은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4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가를 이렇게 볼 때 그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키가 뭐냐, 핵심 열쇠가 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안식일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생명의 재생산이고 재창출하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공간인 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 랍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때 했던 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 랍비가 아주 정확하게 안식일 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는 어떻게 되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있고요. 그것이 이제 BC 4세기 후반인데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 이제 또 선지자 오거든요. 이 기간이 이게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그 400년 동안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이 400년의 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언약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분들이 두 개의 기둥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일이었어요. 할례와 안식일이 그들의 율법을 지탱하는 두 기둥으로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식일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칼 맞아 죽었어요.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냥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처절하고 아주 독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아주 급진적이고 좀 과도한 면은 있지만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특별한 열정을 가진 데는 나름대로 성경에 타당한 근거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너무 과도하게 엄격한 율법주의로 만들었지만 혹시 여러분과 저는 또 너무 이 안식일의 원리를 너무 과도하게 하찮게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과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에 막 규정이 39가지가 되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아내와 동침하지 말고 사업에 관한 얘기하거나 밭을 갈거나 풀을 지피거나 짐승을 타거나 배를 타고 바다 향하거나 무엇이든지 죽이거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를 잡거나 금식하거나 전쟁하는 등 행동이 금지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규정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규정들인데 그들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 39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문지르지 못하게 돼요. 문지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도 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서 있나 그러면 문지를 수가 없어요. 버튼 누를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들한테 버튼 눌러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식일인데 불을 안 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하냐 했더니 스위치를 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달라고 해서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대단한 안식일 규정들이 유대교를 꽉 묶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요? 핵폭탄 하나 꽉 던져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워낙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워낙 내 건데 너희들 이상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면으로 그들과 충돌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결국 이 안식일 이슈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와의 충돌이라 이렇게 1차적으로 소극적인 차원에 봤을 때는 율법주의와 정면 충돌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고수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안식일 규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규정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그들과 충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을 자세히 공부하면 그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안식일 규정을 건드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시간 리듬에서 안식일이 워낙 아주 중추적이고도 근본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그들과 부딪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고안품으로서 언약 백성들의 영적인 리듬에 결정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장치거든요. 그 생명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망가뜨리고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 어떻게 안식일 정신이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오늘날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거든요. 안식일의 그 생명을 재창출하는 그 생명의 리듬으로서의 안식일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창출해 하신 거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옮겨지면서 일요일이 주의 날, 주일 돼갖고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 고스란히 주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옛날부터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엄격히 우리 삶에 장착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정신과 리듬을 장착하시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에 안식의 정신을 주일날의 이 삶의 리듬으로 정착시킨 걸 봐야 돼요. 첫 번째 안식일이 출현한 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렇죠?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의 시간 리듬을 같이 장착시키세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아직 시내산 가기 전이에요. 저게 광야에서 먹거리가 부족했을 때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분이 만나를 그냥 주시질 않았어요.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토요일 날 2배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만나를 주심과 동시에 그 만나가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리듬 속에 장착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고 계십니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 거예요. 유업의 땅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할 수 있는 유업의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만나는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주실 때 어떤 리듬 가운데 주셨냐면 안식일의 리듬 가운데 그것을 장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와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학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저게.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창조 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같이 보시면 일곱째 날은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 얘기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31장을 보세요. 20장을 좀 넘겨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뭐냐면 10계명에 지금 4계명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날 쉬었으니까 당연히 내 백성은 그날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참 너무 재밌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창세기 그게 2장 2절서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그 날을 기념하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쉬셨는데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리듬을 이게 창조 질서 속에 이분이 이렇게 쭉 만드시고, 저기 보시면 저분의 고안품인 게 분명하잖아요. 안식일을 이분이 만드신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셨지만 그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날을 만드신 건 아니었어요. 이 마지막 일곱째 날만 특별히 고안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으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세요. 31장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어떻게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는데 이 안식일이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난 나를 알게 할 거야. 안식일을 지키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고 쉬어서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의 표징이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 정도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걸고 하는, 네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명령을 어기면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널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어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이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그죠?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해 거룩할 날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을 누구든지 이날에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그날 일하는 자는 죽여라. 안식일이 없으면 언약 백성으로 살 가치가 없는 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목숨을 거신 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 리듬에 이 안식일 원리가 장착되도록 만드세요. 그 장착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안식일의 의도와 정신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이 단순히 매주 토요일 날 있었던 7일 만에 돌아오는 그날만 안식일로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좀 더 리드미컬하게 바뀌어요. 자,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날 모여서 이제 이렇게 커다란 이제 속죄의 날을 갖는데 금식하면서 하거든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러면서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요. 이게 안식일의 정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안식일이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7월이 어떤 달이냐? 7월이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인 거예요. 이들이 추수하는 달이 7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초막절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추석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추석이 14일부터거든요. 추석을 14일 날 보내기 전에 추석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들이 7월 10일 날 다 같이 모여 속죄의 날을 가져요. 그날이 여러분 회개의 날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이제 그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막을 청소하는 그 짐승의 피로, 염소의 피로 성막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의 찢기와 어두움들을 그 아사셀 염소로 해서 멀리 이렇게 광야에 내버리는 그 의식이 있는 것이 7월 10일에 모두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진영 전체를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날이 저 날인데, 그 날이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 우리의 죄를 씻어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 같이 가는 것, 안식일의 정신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게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이것이 초막절에도 이제 이어져요. 자, 이거 보시면 첫날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안식하면서 안식하라는 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예? 일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날이 저 축제 때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책을 읽었냐? 여러분 전도서를 읽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삶을 성찰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점검하는 그러한 그 절기가 저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안식일의 정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캐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이라. 여러분 안식이라. 여러분 이 안식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무지막지한 거 같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제 7년은 일을 안 해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6년 차 때 얻은 소출과 자연이 그냥 그대로 그냥 농자를 짓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는 소출 그것만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6년 차 때 뭐 하나님께서 막 풍년을 엄청나게 주셔갖고 7년 차에 먹고도 남을 정도로 주셨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이렇게 넘겨주시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고 7년이 7번인 즉 49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니까 50년 때 그걸 거룩하게 해서 또 안식하는데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던 자기의 유업의 땅이 원 가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희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가난이 세습되는 거를 장치를 막고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한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허랑방탕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렇지만 자식 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유업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정신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년과 희년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태도가 우리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놓친다. 안식일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가?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가득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이게 두 개가 병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죄악이 전국에 퍼지는 것을 막는 것.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달라지고 뭔가 공부를 받으면 그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긴다는 강력한 시사점이 저기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모스 8장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팔지 못하니까 월삭 때 팔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탐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번창하던 시대거든요. 먹고 살기 아주 좋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안식일도 아까워하는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스겔서 20장 13절을 보시면 나의 규례를 멸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율법에 아까도 말한 율법을 지키는 영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지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공간과 역량과 자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자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리고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에게 와서 그의 성전에 칼로 청년들을 죽였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다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1절에 우리 에스라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안식을 그동안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한 거냐면 너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에 다시 이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공동체, 유대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회복하는 길의 첫째가 뭐냐? 안식이다. 안식의 시스템과 이 리듬을 우리 안에 장착하는 거다. 우리가 안식년을 제대로 그 시스템을 장착하지 못해서 우리가 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 땅이 안식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 유업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안식년의 그 리듬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의 리듬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결국은 유업을 놓치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리듬으로서의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 삶에 장착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의 이 생명의 리듬의 첫 번째 정신은 뭐냐면 일을 그치고 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치고 쉬었잖아요. 첫 번째 일을 그치는 게 중요해요. 일을 그치는 거. 중간중간 일을 좀 쉬어야 돼요.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저렇게 쉬면서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일을 쉰다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야 쉴 수가 있어요. 그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쉼이죠. 일을 그치고 쉬는 겁니다. 영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쉬는 거예요. 세상의 독을 해독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쉴 때 이게 해독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잘 먹고 쉬고 중요한 건 말씀 안에서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쉬는 게요. 그냥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쉴 때 일을 그치고 자기가 생업을 위해서 살던 일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증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을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힘이 오고 진정한 쉼이 오는 겁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고 유럽 많이 가고 어디 가고 1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그냥 가서 또 몇백만 원 쓰고 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 때 되면 힘들지 않대? 힘들죠. 왜냐하면 돈은 다 썼고 다시 처절한 현실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영성 훈련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영성 여행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여행도요, 좀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이런 형태의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런 여행이어야지 진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자기 인생에 새로운 통찰을 얻고 하나님 이런 안식의 원리가 같이 있는 여행이어야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온다고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잖아요, 여러분. 그냥 돈 쓰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들어오는 그게 여행이 아니죠, 그건. 현대인들이 쉴 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쉼의 원리를 잘 몰라요. 이 안식일이 이 진정한 쉼의 원리가 장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갖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낼 때 막 여러분이 기쁨으로 와갖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바뀌어야죠. 오늘 또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빨리 예배 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부산하게 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인사하고 또 부진하게 가고 뭘 하고 이래갖고는 안식일에 얼굴을 빼끔 내고 가는 그런 태도를 갖고는 예수님께 욕먹었던 랍비들,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안식일의 굴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씻음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로 자기를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잘 기도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는데 와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트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 성찰과 인생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이 초막절이 그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자기 인생을 1년 동안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서를 읽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진정한 가치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가고 있는 건가? 이걸 자꾸 초점을 맞추고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보냈는데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나? 내가 연초에 계획한 거 있는데 이제 가을은 왔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그득 담겨있는 주일의 이 예배와 이 교회 생활이 이렇게 잘 장착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면 유업의 삶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 유업의 삶이 뿌리를 내려야 인생의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안식일에 생명의 리듬이 주일에 반영되도록 우리가 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을 주일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로마서 14장을 같이 좀 보겠는데요. 로마서 14장을 보면 이 날에 대해서 이제 완전 자유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요시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요히 여기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안식일이 무너진 거예요. 안식일이 폐해진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안식일의 생명의 리듬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한 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내려갖고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고 그날을 휴일로 선포하면서 서양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교회사 전통 속에서 주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제일로 추천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기 예배를 우리가 아주 경건하게 전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잡고 붙잡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신앙생활이 퇴락하고 자기의 여정을 제대로 가지 못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어땠느냐? 초창기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이게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평양 중심으로 의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지켜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평양 시내가요 일요일 날 어떻게 되냐면 이 상점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면 정부가 휴일을 선포한 거냐?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뭘 사러 나오질 않아. 다 교회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을 닫은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평양 시내가 자동적으로 주일 시스템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착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선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전통에 이 주일을 성수하는 전통이 우리에게 살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것이 점점점 와해되면서 이 교회가 사실 굉장히 세속화되는 이런 물질주의 세속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생명의 리듬인 안식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중심으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와서 이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갖고 토요일날 일찍 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안 하는데 토요일날 왜 일찍 안 자요? 에? 에? 저는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마다 오늘 할 일이 막 가득 있잖아요. 에? 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날 충분히 놀고 쉬셔야 되는데 토요일날 뭘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주일날 이게 오셔서 되게 힘들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힘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 밑에서 커피 한 잔을 먹어야 돼요. 정신이 나야 되니까. 근데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돼. 그러니까 또 커피를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의 인생이 참 딱하니까 때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딱하게 만들어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배라는 게 먼저 주일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태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져야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내리시고 힘을 주시는 건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요새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예,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착시키고 살고 있으면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예? 설교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을 여러분이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가는 그 기본적인 시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했을 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안식일 시스템을, 그들에게 그 시간 시스템을 장착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내 새끼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치지도 않겠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잘 몰라서 헤맨 적이 있다면, 또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